인간 사회에 돈과 재물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벌 총수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돈과 재물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송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어지고 죽고 죽이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타락한 우리 인간 사회이고 보니 그런 무섭고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세상도 사실은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셔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분배받을 유산이 있는데 내 형이 다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형과 내가 그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고 과욕을 부리며 심취하는 삶이 그 결국 얼마나 비참하게 되며 허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이 땅 위에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을 가져야 할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목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모든 필요한 조건들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시대에나 압도적인 불신자의 다수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소수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의 무리인, 적은 무리인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반드시 현세적인 필요한 조건들도 제공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소수 그대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는 흔히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세 천국을 염두에 둡니다마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창조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믿고 그 통치를 받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로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기에게 모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었어요. 그 후에 등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제일 첫 번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모두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 영원 천국으로 최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며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좌소이고 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자의 몸이 성전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령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사람의 마음은 성소인 동시에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여부에 따라서 그 심령이 천국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왕으로 주님으로 절대대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에 왕좌를 베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그 주권적인 통치를 행하시는 심령은 바로 천국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결단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마음속에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왕좌를 베풀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성도들이 되시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438장 찬송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천국의 실체로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먼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주권자로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심령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물었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로마를 완전히 패배시켜버리고 로마를 지배할 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며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의미에서 한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대답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대 지금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의 은혜를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믿는 사람 개개인의 마음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직 지상에 있는 관계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은혜를 많이 끼치는 교회고, 그 교회는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 교회는 교인들이 참 너무 좋은 교인들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참 천국 같더라, 그렇게 평을 듣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교회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줄로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실망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역시 지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온갖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임에는 틀림없고 영원한 천국의 모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인들 어찌 완전합니까? 목사님, 저부터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순을 안고 살아가고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신앙 공동체이고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거룩한 나라라고 했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라를 삼으셨다. 너희 또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 교회 다 사람 모인 집단 아닙니까? 다 사람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나 사회와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회는 사람들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와 교회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회중에 임재하셔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뚜렷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세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자의 각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천국이지만은 내세에 완성되는 그 천국은 공간적으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예비하신 나라, 실존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켜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천국을 가리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신자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했으며,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 삶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며 하나님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인도하셔서 결국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내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충분하게 기꺼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장차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소를 순천시 용당동에 두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인 주소는 바로 내세 천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다가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명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에 있는 그 생명책의 이름들이 낱낱이 우리 모두 다 기록된 주인공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민권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만 주소를 두고 순천시 용당동이나 그 외에 땅 위에 어떤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삶이고 한시적인 삶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에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그 천국 명부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땅 위에 살아도 천국 시민의 표징이 있고 특징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항상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적을 두지 못한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리는 성향이 없어요. 세상으로만 끌려요.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요. 물질만 보고 살고 수평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향이 아주 특별한 성향이 있는데 천국으로 끌리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거나 인생의 위기와 한계에 봉착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끌리는 성향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밖에 부를 분도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천국으로 끌리는 거룩한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종착점은 바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할 때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동시에 영원한 하늘에 예비하신 그 내세 천국이 결국 우리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 원리를 보면 배는 물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죠. 물결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길지 않은 강을 건너는 경우는 특히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고, 우리 섬진강도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섬진강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강을 수직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건너갈 때는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발뚝을 받고 줄을 매죠. 탄탄한 밧줄을 맵니다. 밧줄을 매고 이쪽 끝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배에 타고 줄을 잡아당깁니다. 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앞으로 쭉 나가게 되죠. 뭐 둘 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고 또 줄을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런 원리로 바다를 건너가고 또 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줄을 잡아당기듯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면에 임하는 심령천국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에 임하는 교회 천국은 내세 천국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임하는 이런 천국은 반드시 내세의 천국으로 귀결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삼으신 각 사람, 자신의 나라를 삼으신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내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다. 단언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야 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천국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완성된 내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침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결단코 놓지 않는다. 그 손으로 끝까지 붙으신다.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완벽하고 천국은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약소국 국민들의 애로와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죠. 그러나 저 중국이라는 저 땅덩어리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모두가 다 한족에게 패망당하고 흡수되어 버리고,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라 불려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 독립을 하겠다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무 소용없어요. 탄압만 받고 고통만 당할 뿐이지 독립하겠다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2년 8월에 우리나라가 대만과 단결을 했던 그 일을,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참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만과 단교를 했다. 대만은 결코 우리가 단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이 배제하는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여러분,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장개석 총통과 그 대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많이 협력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6.25 남침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기로 제안을 하는 일 앞장서서 했던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장개석 총통입니다. 그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대만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한 끼 굶자, 하루에 2끼만 먹자, 한 끼 굶기 운동을 하면서 그 쌀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보내준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우리의 역사적인 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수교 사흘 전에 대만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우리는 대만 당신들과 단교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통보하면서 당신들은 이제부터, 지금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 철수해라.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게 그친 것이 아닙니다. 72시간 내에 전부 다 철수해라. 철수한 후에 대만의 재산인 대사관과 대만 대사관이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이관시켜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한 일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배신감에 울면서 우리나라를 다 떠나갔어요. 물론 그때 미국과 일본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과 단교를 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랐습니다. 그 두 나라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대만에 사과도 하고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성명서 한 장도 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만 사람들을 축출해버리고 재산마저 몰수해버리고 중국에다가 전부 이관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대만과 한국을 교차 방문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대처 수상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외무차관에게 외교에도 의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런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간 외교 통해서 많이 양쪽 나라가 좀 교류를 하긴 하지만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가 되면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해요. 축하 사절단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대만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대통령이 그 축하 사절단을 맞이하고 그들을 그 취임식장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에서 끝끝내 반대하기 때문에 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울면서 돌아갔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대만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또 역시 작은 나라인 우리 한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그런 조치를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대만을 박대하고 대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었던가. 새 친구 맞이한다고 옛 친구를 내어버리고 내동댕이 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할 때 대만과 단교한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약하면 강한 나라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나라가 약하면
강한 나라에게 낭패를 당합니다. 나라가 약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강한 나라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안전한 나라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가 티끌만큼이라도 침해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지키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책임지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성도와 교회를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도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심령의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누락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 차 한 대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이렇게 열려 있고 여기 아주 옛날 그 동네가 있고 이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런 시절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길로 나가버리고 말았지만 저 길 한쪽이 바로 우리 교회터입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쪽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짓고 나서 또 이쪽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천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은평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보호를 받는 승리의 나라이고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아울러 내세 천국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을 책임지시고 우리 온 교회를 책임지시고 영광의 세계 내세 천국에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둔 영원한 국적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신령한 천국이 되어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상에 있는 천국인 우리 개인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영원한 내세 천국으로 반드시 귀결시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날마다 일평생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절대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